이 시간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변함없이 이렇게 말씀 시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저희들의 영혼을 일깨워서 저희들 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저희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이 실천되며 저희들 영혼의 복을 받고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저희 삶 속에서 정말 기쁨으로 그 열매를 맺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의 귀한 종들에게 영혼의 큰 축복을 허락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다시 보겠는데 이 가정에 대해서 오늘 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과부터는 이제 일에 대해서, 일터에 대해서, 우리 사회생활에 대해서 이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자녀들을 경건하게 양육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서 자녀를 경건하게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 이거는 영어로는 godly upbringing입니다. 그러니까 godly라는 말씀이 경건하다는 뜻도 되지만은 이것은 좀 더 본질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세상과 구별되게 이렇게 잘 우리 믿음의 크리스천으로서 이렇게 성령님 안에서 잘 양육하는 이 과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4절 이미 살펴보았지만은 앞부분에 대해서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는데, 이 양육하라, 오늘은 이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자녀들을 다 키우신 분들도 있죠.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도 이제 많이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자녀는 이렇게 키웠든 저렇게 키웠든 이제 우리는 다 끝났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자녀에 대한 것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저희들의 삶의 양식입니다. 저희들의 성령 충만함으로. 그래서 자녀들이나 가정에서 이렇게 아내에게도 마찬가지고 남편에게도 마찬가지고 이미 다 살펴보았지만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맺어야 될 성령 충만함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또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 생활의 이 본질적인 우리 삶의 자세로 이렇게 돌이키시면 되고, 또 자녀들에 대해서는 잘못한 부분들, 또 저희들이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제라도 깨달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런 모든 것들을 아뢰고, 자녀들이 장성하였더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믿음 안에 또 잘 이렇게 성장시킨 성도들은 또 그들이 주님 안에서 더 깊이 자라나가며 또 성령 안에 교제할 수 있도록 이러한 은혜를 같이 나누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자녀는 이 소유물이 아니죠. 저희들 소유물 아니고 내 마음대로 또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이렇게 자녀들을 키워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한국 부모님들은 vicarious dream 혹은 vicarious dream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좀 심리 용어인데, 자신이 이루지 못한 것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려는 것이 굉장히 많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너무 고생하고 어려우니까 자녀들은 보다 나은 사회적 위치와 신분과 또 삶을 누리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이제 투자하지만 또 많은 것을 강요하고 부모님이 원하는 일들을 해줬으면 하는 이러한 그런 경우가 많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법관이 되라, 뭐 의사가 되라, 이제 이런 예를 들어드렸는데, 그거는 자녀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것을, 부모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를 통해 이루어서 이렇게 대리 만족을 누리려는 이러한
그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는 내 소유물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키워도 안 되고 내 원하는 뜻, 뭐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를 통해 이루려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잘못된 것입니다. 내 만족과 기쁨과 이런 걸 누리기 위한 것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저도 사실 그 오늘 하루 사는데 가장 마음의 슬픔 중에 하나는 오늘 현실을 살아간다는 이러한 책임감과 과제가 뭐 가장 힘들기도 하겠죠.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게도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조금 이상적으로 들릴지 모르시겠지만은 이 마음이라는 게 사람 마음에 있는 게 있는데 오늘 정말 한 끼를 먹더라도 그 아이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살고 싶고 그 옆에 이렇게 두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삶이 현실의 삶은 슬픈 거죠. 마음이 아프더라도 이 자녀는 그 제 소유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이러한 그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청지기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잘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사실 슬픔이 많습니다. 슬픔이 많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이미 뭐 돌아가셨지만은 그리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정말 그 반평생을 아버지와 함께 살지도 못했고 또 아버지가 상당히 그리운데 뭐 만나 뵙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참으로 그 삶에 외롭거나 또 제가 혼자 이렇게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될 때 그 아버지가 참 그립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또 아버지 또 곧 만날 그 소망의 기쁨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 삶을 인도해 주실 때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이제 참된 위로가 있게 됩니다. 저희 아이도 마찬가지죠. 성령님의 위로가 있을 때 주님께 맡기고 제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인간적인 연민에 빠지지 않고 다시금 주님의 은혜,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삶을 이제 간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이렇게 그 청지기직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죠. 내 원하는 게 아니죠. 내가 바라는 게 아니고 또 내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고 이런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소유물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한 그 청지기직과 또 이렇게 보호자로서 가디안과 이 커스터디안으로서 이렇게 보호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려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들이 그 자녀를 이제 양육할 때 특별히 이제 젊은 그 우리 크리스찬 그 가정에서는 참 이 말씀이 더욱 중요할 텐데 이 양육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키운다는 거잖아요. 양육하는 것. 그런데 이 양육하는 것을 어떻게 양육하느냐? 뭐 세상에 교육적인 방법도 많고 여러 가지 그 교육적인 거, 심리학적인 거 뭐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많이 있지만은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이 양육하는 게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렇게 맺어주는 것,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안고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가 그렇게 그 양육하는 것, 그렇게 청지기직을 감당하고 그렇게 가디안으로서 보호자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주는 것, 그것을 또 섬기는 것,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라는 것은 그 영혼이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그 삶을 말씀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거기에 사명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만 자녀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어떤 삶의 양식을 살아가는가, 이게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이렇게 양육해서 성장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양식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자녀들을 다 성장시키신 분들은 이 원리로 우리가 복음 전도하고 또 이러한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이렇게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영혼이 바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나 자신도 그렇고 그리고 저희들의 자녀도 그렇게 양육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그 뭐 애완동물인데 반려동물이라고 하죠. 반려견이나 뭐 반려묘 이렇게 해서 애완동물을 아주 끔찍하게 돌보죠. 뭐 아픈 병원에도 데리고 가고 뭐 케어도 많이 하고 그 아주 삶의 일부로 생각하는데, 그런데 오히려 사람에게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그 가자 지역의 팔레스타인인들이 너무너무 그렇게 고통받고 죽어가는데 사람 걱정하지 않고 거기에 동물들 걱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처럼 저희들은 정말 그 사람에게 서로 상처받고 사람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오히려 동물에게 애착을 갖는 이런 현실을 맞게 되는데, 그러나 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이 반려동물에 그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신경도 많이 쓰고 또 케어도 많이 하고 정성 들여 이렇게 키워야지만은 본질적으로 다른 게 무엇입니까? 이거 동물하고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 이렇게 그 주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맺는 것인데,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은 일단 말을 하고 책을 읽고 교통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참으로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힘든 거예요. 오히려 힘든 거지만 다른 면에서는 저희들이 이것을 가장 잘 활용하고 이것이 가장 축복의 관계가 되어서 그래서 자녀들을 잘 이렇게 양육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 본문에 그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는데, 이 교양이라는 것은 이제 그 nurturing이죠. 그러니까 음식을 주고 이렇게 그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데, 이것은 삶으로 실제로 행동으로 행위로 이렇게 공급해주고 삶 속에서 이렇게 그 제공해주는 이런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이제 훈계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admonition입니다. 이것은 말을 하는 거거든요.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말을 통해서 용기도 주고 또 이렇게 그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하나님 말씀도 잘 전해주고 또 반대로 잘못된 것은 우리가 지적도 하고 또 때로는 꾸짖기도 하고, 이것이 이제 그 훈계입니다. 이 말을 잘 사용해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양이라는 걸 nurturing은 이렇게 음식을 제공해줘서 실적으로 삶에 이렇게 공급해주고 행동으로 우리 삶 속에 제공해주는 걸 말씀하지만, 또한 그와 함께 이렇게 훈계로 말로 이렇게 잘 이런 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윤리 도덕으로 세상에 아주 훌륭하게 잘 키우는 것하고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으니까 이것은 말씀과 신앙으로 저희들이 그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 그 영혼이 그 바로 설 수 있는 그 영의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저희들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것은 먼저 가정에서, 집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벌써 포스트 모던 시대를 지나서 이제 그 자녀들이
부모 말씀을 듣지 않고 사회의 학교나 사회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서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가 없고 상대적으로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어린아이 이야기도 들어주는 거예요. 부모 얘기도 들어줘야 되고 어린아이 얘기도 들어줘야 된다. 이런 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미 여러 번 예도 드렸지만 아이들이 성전환 수술을 하고 싶으면 부모가 반대해도 본인이 원하면 어린아이 그걸 시켜줍니다. 그러다가 또 후회해갖고선 막 고통받고 해도 무책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회나 학교가 이 세상에 소리가 참으로 많고 지금은 이 집에서 부모 말씀을 듣지 않게끔 되는 이러한 사회가 됐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집에서 먼저 부모가 이렇게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키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막 설교하고 뭘 주입식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집에서 아버지가 제사장이 되어서 성경 말씀대로 제사장이 되어서 이 가정 제사를 드리는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설교하지 말고 이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하고 구체적으로 삶에 실천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고 이 세상 풍조를 그냥 막무가내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 신앙에 구별된 이러한 우리 크리스천으로서의 신앙 생활을 가정에서부터 이루어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난 세기부터 이미 성경의 고등비평 통하고 자유주의 신학이 난무하고 그래갖고선 종교다원주의나 여러 가지 인본주의들이 막 섞여서 혼란스럽게 되는데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저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서부터 잘 믿음을 이렇게 키워가는 것이 믿음으로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가정에서 자녀들 키울 때 참으로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지나치게 율법적인 것이거나 어떤 기계적으로 막 이렇게 또 아니면 그런 숫자적으로 시간 정해놓고 하면서 이게 잘못하면 형식이 되는 거죠. 이런 것은 좋지를 않습니다. 굉장히 강요하고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도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갖고선 이렇게 어떤 기계적인 것이나 숫자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거 삶 전체가 성령 충만함의 은혜의 삶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것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간을 지키고 또 어떤 우리가 1과 끝나고 그다음에 2과하고 3과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서도 제자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찬성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는 각 복음주의 교회들이 그렇게 해서 교회들이 많이 성장하고 지금 교회 주류들을 이루게 되는데 1단계 끝나고 2단계, 2단계, 3단계 그게 잘못하면은 인간의 의의 종교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는 잘못된 복음주의가 잘못된 대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가시적이고 이렇게 숫자적인 것, 그다음에 기계적인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에 꽉 짜갖고선 하는 것, 자녀들을 이런 것은 결코 본질적인 생명이 될 수가 없음을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못하면 억지로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저희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저는 일찍 젊은 나이에 담임 목사가 되어서 매일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애를 그냥 갓난 아기를 교회 매일 새벽에 이렇게 포대기로 싸가지고 가서 교회 의자에서 재우면서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애가 점점 크면서
이제 그 새벽기도 가는 것이 이게 트라우마가 됐어요. 왜냐하면 자는 애를 이렇게 깨우니까 그 자는 애를 깨워서 양말을 신기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애가 이게 자는 걸 깨우면은 그 양말 신어야 된다는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 나 양말 신기냐고 이제 이런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애가 뭘 압니까? 그러니까 고통을 많이 받은 거죠. 그래서 그것이 그 억지로 되면은 그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게 저도 사실은 그 저희 아버님이 그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개척교회를 시작하셨는데 그 매일 새벽기도 하니까 그냥 새벽에 일어나서 그 새벽기도를 그 피곤한데 참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끝나면 또 교회니까 뭐 집이자 교회니까 그 교회를 또 다 막 걸레로 그 의자들 닦고 막 이런 거 생각하면 굉장히 고통스러워서 저는 아예 반항적으로 그냥 잘못된 대로 한때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율법적인 것이나 기계적인 것, 그다음에 어떤 우리가 뭐 프로그램 만들고 뭐 강요해 갖고 이렇게 될 일들은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게 바른 양육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에는 이제 새벽기도는 저 혼자만 그냥 하게 됐는데 저희 집사람이나 아이는 이제 집에서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 자신도 뭐 새벽기도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물론 새벽기도 할 때 하나님의 은혜 많이 주시고 이렇게 영혼의 기쁨도 많이 누리고 했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제 마음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그런 율법적인 것, 인간의 의의 종교 이런 것이 다 사라지고 평범한 삶이 되더라도 내 속에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선한 마음을 갖고 영혼의 기쁨을 누리는 성령님의 열매가 있는 이러한 그 우리 자연스러운 삶이 중요한 것이지 그렇게 그 뭐 매일 새벽기도 한다고 그게 본질은 아닌 것입니다. 그게 당시에 아마 사람들한테 책 잡히지 않고 욕 먹지 않고 막 워낙 이민교회가 말이 많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런 행위로서는 그렇게 좋은 열매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위선적인 것을 위선적으로 자녀들을 키우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가 경건이라는 단어 사실 모르죠. 근데 경건이란 단어를 막 얘기하고 아이들이 막 경건한 척 하게 되면은 이게 위선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정 내 속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그것이 인위적으로 주입된 거기 때문에 위선적으로 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옳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그 예배 시간에 장난도 치고 떠들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예배에 너무 크게 방해가 되면 좀 어려움은 있긴 하지만 그거 자체가 뭐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그런데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막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거나 애기 장난치거나 그러면 막 야단치고 엄숙한 분위기를 강조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잘못하면 위선이 될 수가 있고 모든 것은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다워야 되고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질서도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막 애들 원하는 대로 그 말씀은 아니죠. 우리가 때와 장소를 잘 구분하고 이런 것이 다 적절하게 질서가 이제 있어야 되라고 믿습니다. 적절한 질서는 있어야 되라고 믿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이들한테 어떤 신앙의 결단이나 신앙의 이러한 것들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뭐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게 특히 복음주의에서 지난 세기에 이런 것이 참으로 많은데 이렇게 그 교회에서도 뭐 청년들이나 또 성도들에게 신앙의 막 결단을 강요하고 뭐를 굉장히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내 속에서 진정 자발적인 마음으로 우러나오고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이걸 뭐 사람이 인간의 의로 결단해서 되어질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것이 저희 삶에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떤 개별적인 행위나 어떤 종교적인 어떤 노력이나 이런 신앙의 노력이나 이런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항상 믿고 깨닫는 이러한 은혜가 계시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십계명도 중요하죠. 이러한 것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서로 순종하고 실천하려 하는 이런 그 중심이 있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액자로 집에다가 붙여놓는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붙여놓든지 안 붙여놓든지 십계명도 이렇게 써서 붙여놓든지 안 붙여놓든지 중요한 건 실제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실천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것이 참으로 필요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삶 전체가 이렇게 사랑 가운데 이루어져야지 절대로 강요하거나 율법적인 것이나 이런 것으로 되어서는 안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서로 이 자녀들과 이 대화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과 대화할 때 성경 공부하고 어떤 신앙의 특별한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삶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일반적인 대화 속에서 이러한 세상 일과 또 하나님 말씀에 사는 삶,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 영의 삶,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삶과 이렇게 세속적인 삶에 대해서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점, 성경적인 관점, 말씀으로 거듭난 생명의 관점을 이렇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이러한 영적 분별력이 있으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이라는 건 일상생활 속에서도 다 그냥 삶 속에서 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듯이 그냥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일반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되 그 영혼을 돌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도록 이것이 무슨 일을 하든 어디를 가서 어떻게 살든 간에 그것을 믿음으로 본인이 부모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믿음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이것이 부모의 과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녀가 이 신앙에 대한 질문을 할 때 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답을 줄 수는 없죠. 저희들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다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한 것도 없고 저희들 지혜도 없고 저희들에게는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렇게 믿음의 답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에 대한 궁금증들도 저희들이 눈높이에 맞게 필요한 대로 장황하게 많은 것을 이야기할 필요 없지만은 주님께서 주신 만큼 우리가 거기에 적절한 답을 해주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저희 아이도 자라나면서 이 사춘기가 되니까 이 신앙에 관심을 갖고 제일 먼저 묻는 것이 뭐냐면 예정론입니다. predestination이죠. 예정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두 다 예정해놨다면은 이게 우리가 아무 노력해도 하나님이 미리 다 예정하셨는데 안 되는 거 아닌가? 이 예정의 뜻이 뭔가 이제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랐어요. 그만큼 신앙에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도 그냥 신학적으로 복잡하게 그걸 막 설명해주고 이러지는 않았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들 예정하실 때 책에다가 누구누구는 구원해주겠다, 누구누구는 미리미리 다 해놓고 그런 멀리 가버리신 게 아니라 그 예정에는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 삶을 같이 관여하시고 또 동행하시고 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정과 그 뜻을 이루어주신다. 그 정도만 이제 설명을 해줘도 그냥 아이가 이제 충분한 답이 안 됐더라도 그냥 그 정도로 또 들으면 정말 이게 예정이라고 해서 그냥 기계적 예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이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본인에게 유익한 또 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잡한 것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말씀과 성령님의 지혜로
간단하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답해줄 수 있는 이러한 우리의 그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저희들이 청종하는 이러한 삶이 되어야 믿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감사하는 것, 식사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그 우리가 밥 먹을 때마다 전 뭐 좀 율법적이 되고 형식적이 돼 가지고 기도 안 하고 먹으면 막 이상하고 막 이런 것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감사한 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식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공급해 주시는 것을 감사하는 그 기도, 그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 모든 걸 감사하는 이러한 그 기도의 삶이 저희들에게 필요하고, 또 나아가서는 무엇보다도 이미 그 아버지가 가정의 제사장 된다고 이미 말씀드렸고, 또 집에서 이런 믿음이 집에서 이런 모든 신앙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가정 예배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와 저희 집사람은 어릴 때부터 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 다락방이라는 그 소책자가 있었어요. 또 오늘의 양식 뭐 이런 소책자가 있었는데, 그런 거를 그날 날마다 한 뭐 5분이면 읽을 수 있는 내용이고, 기도도 다 들어있고 찬송가도 들어있고 성경글도 한 절 들어있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어릴 때라도 글을 읽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서로 이제 예배를 맡아서 매일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던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것은 그냥 예수님의 마음과 실천 이런 것들을 중점하는 아주 심플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어린 마음에도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또 제가 예배도 준비하고 기도도 거기 기도문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기도도 했던 기억이 있고, 또 찬송가도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부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때로는 제가 참 은혜를 느낄 때가, 은혜 감동을 느끼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때가 뭐냐면, 어릴 때부터 부르는 찬송, 뭐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그리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뭐 이런 건 어릴 때 선한 목자 되시니 그런 거 막 어떨 때 부를 때 너무 감동이 돼요. 왜냐면 평생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그러니까 오늘 이 순간까지 어릴 때 하나님, 내가 찬송으로 불렀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부모 때부터 또 우리 자녀까지 이렇게 변함없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저희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저희 집사람도 어릴 때 이제 가정 예배를 드려서 장인어른이 이제 말씀도 전하고, 또 장모님이 또 말씀 전할 때도 있고, 그런데 이제 장인어른이 간단하게 전하면 장모님이 걷다가 또 막 애들 앞에 갖고 말을 많이 말씀 많이 하시면은 자녀들이 막 지루하고 싫어하고 그랬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아버지께서 중학교 3학년 이후에는 개척교회를 하시니까 매일 새벽기도 하니까 그렇게 율법적으로 하고, 그리 강요된 것을 하게 되니까 오히려 더 반대로 튕겨져 나가고, 정말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것에 좋은 효과가 아니라 역효과를 얻게 된 것을 말씀합니다. 저도 어쩔 수 없이 저희 아이에게 어릴 때 그런 트라우마를 안겨줬는데, 자라면서 모든 것을 자율적으로 하고 신앙은 강요하지 않고 이렇게 본인을 존중해주는 이러한 것으로 많이 애쓴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조금 두렵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좀 신앙의 좀 생활을 잘해 이런 과정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위에서 기도하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말씀하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성령 안에 사는 모범을 보여주고, 부모가 성령님 안에 살고 예수님을 모시는 가정이 되면 자녀들은 자연히 배웁니다. 그리고 삶이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아이들도 그걸 다 보고 깨닫고 믿음 안에 이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곁길로 다른 길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이 먼저 오늘 정말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우리 크리스천 삶이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정말 매력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막 강요되고 저 어릴 때 그런 저 어릴 때 아버지께서 개척교회 할 때 그런 적이 있지만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 율법적이고 막 그 어둡고 그 피곤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항상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사랑이 있고 이런 은혜 가운데 저희 삶을 하루를 정말 그 주님 하루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교회, 주인 되시는 가정, 이것이 저희 삶에 참으로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저희들이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의 기쁨과 소망과 능력이 넘치시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